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머리 위에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이 시간 기다리고 경배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또 살아가도록 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루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쌓으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과 기록되지 않은 말씀까지도 주님의 성령 은혜 안에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를 특이하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세상으로 내보낸다는 거죠. 그 세상으로 내보내는 게 마치 어떤 것 같으냐?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지금 그 당시는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는 제자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지만은 여행 중에 방문하는 집마다 나를 대우하고 나를 채워주고 먹여주고, 아직까지는 꽤 괜찮죠. 제자들이요. 예, 채워주고 먹여주고 거주할 수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에게 평화를 빌고 샬롬을 빌고 그들이 샬롬을 받고, 이게 축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쉽고 대우받는 그런 여행입니다. 제자들이. 자, 이런 순간들이 제자들에게 있을 수가 있다. 그때는 뭐 제자들이 갑이죠. 의리 아닙니다. 제자들이 갑인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검사 때 서울에 이제 발령을 받고 여름 휴가 일주일을 이용을 해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 부안 앞바다에 가면은 위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위도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위도라는 섬 바로 옆에 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위도가 있고 식도가 있고 바로 옆에 식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으로 우리 부부들 한 10명인가 12명인가가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전도여행, 그야말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했던 전도여행 똑같은 겁니다. 전혀 많은 사람도 없고요. 거기 이제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성결교회였습니다. 장로님 내외하고 집사님 내외 4명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도 4명이 드리는 겁니다. 그런 교회 간 겁니다. 그분들 뭐 안 것도 아니고요. 가서 뭐 이제 일일이 제가, 그러니까 어민들이죠, 어민들. 거기는 주로 이제 뭐 무당 데려다가 이거 추로할 때 이거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 어민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일일이. 제가 누구였다고요? 현직 검사였다니까. 예. 현직 검사가 가시면 인사를 꽉 하고, 저 서울에서 온 주명수 검사입니다. 여기 학교가 하나 있어. 분교가 하나 있는데 여기 학교에 우리가 전도여행을 나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의리죠. 제가 의리예요.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도와주세요. 인사하고 도와주세요. 낮에는 이제 그 바닷가에 가서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했습니다. 강사가 누구요? 주명수 집사. 예. 처음에 몇 명 참석했다고 교회? 4명. 예. 장로님 부부, 집사님 부부 4명. 그런데 신기하게요, 저는 그때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부흥 강사도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부흥 강사를 보면요, 딱 보면 쓸데없는 말이 90%더라고. 쓸데있는 말은 예수님 믿으라는 거야.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건 제 힘이 아니에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날이 갈수록 막 성도들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꽉 차버리더라고.
그 기회도 꽉 찼어요. 지금도 신기하죠. 제가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이제 가면서 이 주민들이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요. 다 마음을 변화를 일으키면서 우리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텐트를 학교에다 치고 학교 교정에다 텐트를 치고 자고 밥은 어떻게 하면 누가 초대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이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가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생기는데 자기 집을 공개하고 식사를 초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갑입니다. 제자들도 갑일 때가 있어요. 네, 갑입니다. 마지막에 끝나고 저희들은 이제 배 타고 떠나가는데 거기 선착장에 거의 전부 다 나왔어요. 막 나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고 멸치, 미역 이런 거 있죠. 자기들이 이제 어부들이니까 잡은 거하고. 그래 제가 제자들도 갑일 수가 있구나. 갑일 때가 이건 좋은 때입니다. 좋은 때. 근데 제자들은 항상 이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다. 살다 보면 제자들이 갑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느 때를 대비를 할까요? 을이 될 때를 대비해야 돼요. 핍박받지요. 죽음에까지 놓이게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12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12제자들 중에 거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으니까 거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당했죠. 한 사람가 빼고 핍박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지만은 핍박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제자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아닐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바로 변해요. 그게 기독교 역사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핍박이 있다면은 핍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선하게 살아야지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 선하게 살아야지만 왜 예수님 믿고도 악하게 비합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야. 그래서 핍박합니까? 누가 핍박합니까? 아니에요. 개떡같이 사니까 그런 거잖아요. 개떡같이 사니까. 예수 믿는다는 외모는 있지만 개떡같이 사는 거라고. 그래서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꼭 이상한 이단에 빠져들어간다고. 이단에 빠지고 이단이 아니라도 열광적 광신? 열광주의자 그래요. 열광. 그거 다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다 있었습니다. 열광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저는 광신이라고 합니다. 열광적 광신에 빠져서 직장 내 팽개치고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표라는 거예요. 직장 내 팽개치고 물론 팽개칠 때 있을 수 있겠죠. 내 팽개치죠. 가족도 버리죠. 지금 가족 버릴 때가 아닌데 지금 가족을 돌봐야 될 텐데 돌봐야 될 때 안 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가족을 버려. 반사회적이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이상하게. 낄 때 끼야죠. 빠질 때는 빠지고요. 그게 뱀이거든요.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되는 게 이게 지혜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조금만 더 유명해지면 별군데 다 끼거든. 그때는 이걸 닫아야 되는데 입을 닫아야 되는데 별걸 다 끼고. 비합리적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사회가 비난하고 핍박받고 사회로부터 그다음에 가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핍박받는 사람이 잘못인지 가족이 잘못인지. 가족이
핍박받는 사람이 잘못인 게 지금 이 시대는 더 많단 말이죠. 가족이 올바른 핍박을 하는 게 왜 그때 그렇게 사냐는 거지. 난 안 믿지만 그렇게 안 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예. 그러면 이제 핍박받는 사람, 핍박당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핍박받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 딱 들이댑니다. 성경을 딱 들이대요. 어떤 성경을 들이대냐? 오늘 본문을 들이댑니다. 예. 가족 핍박받는다고 그랬잖아. 예? 가족 핍박받는다고 그랬잖아. 가족으로부터. 성경 봐라. 제자들이 가족으로부터도 핍박당하고 가족이 죽는 데까지 내어줄 수도 있다고 그러지 않느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들이대면 또 그럴듯하잖아요. 방어하기 참 쉽죠. 성경이 다 있으니까 방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으로 방언을 하시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곤란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핍박받는 제자들은 뭐냐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인격이 갖춰진 사람들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누구같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때를 대비해서요. 대비해서 예수님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준비시키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요. 그러니까 개떡같이 살면서 가족한테 핍박받는데 이거 들이대면 그건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전하다는 것은 도덕성이거든요. 이너센트거든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핍박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 대비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본문 아무 데다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대비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대비는 양 같은 인격이에요. 양 같은 인격이라고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썼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게 되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게 되어라. 자, 예수님이 동물들을 사용하셨잖아요. 동물들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핍박받는 제자들이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되느냐,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되느냐 하느냐를 설명해 주십니다. 뭐 이리떼, 양, 뱀, 비둘기 이런 것들은요. 우리나라도 뭐 흔한 것이겠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이리는 뭘 상징할까요? 이 세상. 자, 이리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양은 뭘까요? 양은 제자들 상징하죠. 뱀은 뭘 상징할까요? 뱀. 지혜죠, 지혜. 뱀, 지혜. 뱀 보면 지혜로워요. 낄 때 끼고요, 빠질 때 팍 빠져요. 정확하게 공격하고 정확하게. 아무 때나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아무 때나 이거는 그거는 하급뺨이지. 하급뺨. 진짜 고급도는 이건 다 이게 정확해요. 지혜입니다, 지혜. 뱀은 지혜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비둘기. 비둘기는 뭐죠? 비둘기는 순전함 그런 이야기죠. 순전하다. 순수하다? 순수하다. 퓨어. 순전하다. 그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상태는 이리와 같다는 거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상태는 이리와 같다. 이리는 싸납죠. 싸나워요. 이리는 싸납고요. 물고 찢고 죽이고 호전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잠깐 기다리시면 돼요. 진짜 본색의 노탄은 항상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리는 사납고 물고 찢고 죽이고 호전적입니다. 자비가 없는 동물이 이리라고 합니다.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이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이리 같다. 이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런 상태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걸 아셨으면 왜 제자들을 왜 거기를 보내냐고요. 그런데 보낸다는 거. 보낸다는 거. 그런 상태는 보내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리 같은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누구로 비유해요? 양이죠, 양.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양은 어떠세요? 양은? 저는 양을 키워본 적은 없어요. 양의 사촌인 염소를 키워본 적은 있습니다. 예, 염소도요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사납긴 하지만 그래도 양의 그 뭐라 그래 본색이 있어요. 본색. 본색. 상당히 양은 순합니다. 양은 공격적이지 않아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사납지가 않습니다. 악의가 없습니다. 이중성이 없다고 그래요. 양은 이중성이 없어요. 이런 마음 갖고 저런 마음 갖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중성이 없다. 간사함이 없습니다. 양은 간사함이 없어요. 자생 능력이 좀 없어요. 양은 자생 능력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합니다. 무능해요. 그거 키워보신 분 알아요. 무능합니다. 그래서 양은 순종적이고요. 그러나 양은 순종적이고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무리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은 반드시 이리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전함.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뱀은 공격할 때와 빠질 때가 분명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비둘기는 순전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이노센트라는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양은 일에게 잡히게 되어 있는데 잡히더라도 예수님 말씀은 잡히더라도 양이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은 일에게 잡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들어가지 않는 게 최선 같은데 아니 주님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이 세상은 더욱 악해만 가냐? 더욱 악해만 가냐? 그렇게 질문해서 가만히 생각하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말이에요. 양이라는 놈이 양이라는 놈이 계속 양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양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다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어서 그랬다네요. 어떻게 보니까 나를 두고 한 이야기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 때 얼마나 유들유들합니까? 근데 세월이 흐릅니다. 그 우유를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요 좀 싸나워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돼 있다. 그래서 한 거라 그랬다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양입니다. 양이에요. 양은 일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결정적일 때가 오면은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때는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핍박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는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핍박받는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단 우리가 순전하고 지혜로운 양일 때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배우라. 교훈. 첫 번째 예수님의 교훈. 그다음에 제자들이 당하는 핍박들은 어떤 핍박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어떤 그런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의 어떤 진리가 드러나는 것인가?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구한테 핍박을 받냐면 첫 번째는 국가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가족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요. 자, 17절에서 21절이 그때 요약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17절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사람들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사람들이
그들의 회당이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예, 그들의 회당이니까 유대인이겠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18절. 또 다른 이유가 또 나옵니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당국이에요. 국가예요. 국가. 또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예. 첫 번째 뭐라고 했나요? 국가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어느 때가 옵니다. 예. 그걸 대비하라는. 예. 먼저 국가 정부로 핍박을 당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핍박당하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핍박당하러 정부가 항상 싸웠어요. 잘못된 점은 항상 지적했다고요. 선지자들 아닙니까? 선지자들. 인권유린하면 지적했다니까요. 함께 조창기도나 그런 거 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지금은 어떻게 교회에 아주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거 아니에요. 원래는. 국가다가 핍박을 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제자들은 핍박합니다. 협박하고 육체적 고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두렵잖아요. 두렵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 빨리 말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핍박받는 거예요? 받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은 뭐 하여튼 뭐 계속 두렵게 하겠죠. 그때 우리가 오늘은 다 못 보지만 다음 주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극복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볼 텐데요. 여기서 말하면 뭐냐? 그냥 말해버려. 아주 그냥 지붕 위에서 외쳐버려라. 그랬어요. 지붕 위에서 나팔을 불어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이야. 그렇게 해버려라.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네, 국가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은 해침을 받지 않는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말해버려. 수치가 있으면 당해버려. 괜찮아.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입을 막 벌려주시나? 그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다 준비해야죠. 무슨 말씀하실 건가 준비하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준다.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하는 것을 봐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사람. 사람들이 핍박할 때도 조롱할 때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은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32절 33절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핍박을 받지만은, 그런 두려움을 받겠지만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대로 말해버려요. 말해버려. 그대로 요구한 대로 말해버려. 그게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들이 핍박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좀 신기하죠? 가족들이 핍박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음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고발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뭐를요?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제 아버지를, 딸이 제 어머니를, 며느리가 제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갈라사게 하러 왔다.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가족 돌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결정적으로 결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편이냐? 이러냐. 너는 누구의 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인가? 아닌가? 지금 두리뭉술하죠.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에요. 반드시 결단해야 될 때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좀 희석시켜서 안 믿는 척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런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가족들에게까지 반드시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지금은 뭐 모르니까 저 아들이 저거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아내나 남편이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교회는 뭐 다니니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외모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은 정말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냔 말이에요. 저 며느리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저 시어머니는 정말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거를 결단할 때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결단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결단해야 돼. 그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 예수님이 저기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결단할 때가 있는 거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너가 과연 너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이냐 말이야. 이게 결단해라. 그럴 때가 올 수 있어요. 정말로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가족이 가족을 예수님 때문에 배척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양 같은 제자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28절, 31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너무 싸죠? 참새 2마리. 아주 상가격에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면, 그렇게 가치 없는 것도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자, 이런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가족 간에 이런 꼴을 보지 않으시려면 지금 시간이 좀 있을 때 서로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예. 시간은 있지만은 그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 자, 가족에 대한 말씀은 아주 신중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악용하면 안 돼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용하면 안 됩니다. 지혜와 순전함으로 무장하지 않은 양은 가족에 관한 말씀을 악용하면은 안 돼요. 우선 나를 따져야 돼요. 내가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비둘기같이 순전한 사람이냐, 그렇게 준비된 그런 제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가족조차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족도 하나님의 우선권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는 슬픈 이야기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족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나의 사명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죠. 예.
그날이면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특히 가족에게 사랑을 주셔서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제가 말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 가장인 제가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다 고구마 줄기같이 다 하늘나라 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겠죠. 저도 좋고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특히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셔서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때를 놓쳐버리면은 참 서글퍼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지만 좀 분명히 사는 게 좋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분명히 살면 좋잖아요. 이런 아픔들이 주님께서 이런 아픔들 가족들에 대한 아픔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 예. 사랑하십시오. 왜 사랑하냐? 생명을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럴 시간도 없이 홀연히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핍박의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핍박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핍박을 피할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그 핍박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대신 갖춰야 될 것이 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핍박을 통해서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핍박 중에도 예수님께 쓰임받는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하세요. 이 시인님은 너무 어려운 거 요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본 것은 마지막 항상 결론이 여기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하나 보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감상을 하고 보냅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최선의 날이고 순간순간 그야말로 금쪽이에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제자로서 살아가지만은 어느 땐가는 을의 위치로 떨어져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음에까지 이르러야 될 을의 상태로 빠지기가 쉬운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그런 준비만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그 말씀에 위로를 삼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걸어가는 귀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